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락한 것은 사고지만 추락한 채로 있는 것은 선택이다. 로즈메리 노니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어제 이 말에 꽂혀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앙에도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받은 것은 사고지만 상처받은 채로 놔두는 것은 선택이다. 또 죄에 진 것은 사고지만 죄에 진 채로 두는 것은 선택이다. 미워하는 마음이 든 것은 사고지만 미워한 채로 계속하는 것은 선택이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어제 예수를 팔러 나간 유다와 앞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부인한 것은 사고지만 예수를 부인한 채로 계속 있는 것은 선택이다.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지만 우리의 넘어진 사고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회개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부터 32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만찬의 장소로부터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떡 한 조각을 받고는 아무런 죄고백이나 말도 없이 조용히 예수를 떠났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러 가겠습니까? 예수를 잡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나러 갔죠. 그때에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나도 곧 받게 하실 것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7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진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으니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에 달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곧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되신다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어서가 아니죠. 오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도와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이지만 오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서 작은 자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작은 자라는 것은 영적 자녀와 같은 말입니다. 마치 새끼 독수리가 비행을 하기 전에 어미 독수리의 보살핌을 받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모습이십니다. 이제 잠시 너희와 함께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이제 곧 너희가 따라오지 못하는 곳에 가신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죄자된 우리들에게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육으로는 이 땅에 없으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제자이자 영적 자녀처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이나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도 그리고 자신을 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것의 표식은 무엇인가?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제자들끼리라도 서로 다 맞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질적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입니까? 성품이 맞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믿음 한 말씀 안에 있었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미워하게 되는 추락의 사고를 당했더라도 오늘 반드시 용납하고 용서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던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서로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꽂힌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 가신다라는 말에 여전히 꽂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든 아니면 벌판이든 광야든 어디든 따라가려고 하는 자가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아니고 후에 따라올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가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그 나라에 뒤따라 들어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믿음과 사랑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이기에 사람의 말과 단어에 국한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각각이라고 생각하고 믿음과 행위가 각각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곧 예수를 사랑함이고 믿음은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새 계명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는 자. 곧
예수를 사랑함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각각 단어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명확히 구분될 수 없고 무엇이 있고 무엇은 없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사랑하는데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인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말처럼 베드로는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려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과 각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인간적으로 참 힘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결의 찬 모습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충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너의 신앙이 뜨겁고 너에게 확신이 있고 부인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겠지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또는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집사라고 할지라도 나조차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내가 섰을까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지킬 확신이나 열심이 강하다고 해도 언제든지 환경에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신앙을 부인할 자, 그런 자가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내 자신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루하루 내가 넘어질 것에 내가 부인할 것을 미리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이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환경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은혜 받을 때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정작 부인하고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 주님만 따르고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고백함에도 베드로와 같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연약한 자가 바로 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작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같이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자도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처럼 내가 나조차도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정말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섰을까 했을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추락한 그 사고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